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요. 10명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갔단 말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삶을 얘기할 때 감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제게는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의 후안의 그 학자였던 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좌우명을 집에 늘 붙여놨던 것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남의 단점 말하지 마라. 나의 장점도 말하지 마라.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베푼 것은 기억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아라. 참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실은 이제 있는 거 잘 압니다. 특별히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에 탁 새겨놓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도 한번 상처를 탁 입으면 그냥 그 길로 끝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아마 최원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절절히 잘 알았기 때문에 베푼 것은 기억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면은 성경 그 골로새서 2장 7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맘때 가을에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올해는 11월 15일인가 아마 추수감사절이 될 텐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는 여러분 우리 이 레퍼토리를 어느 정도 잘 알지 않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가장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는데 그 네덜란드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요. 거기에서 11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아주 이 귀한 생각을 가지고 11년을 살았는데 그 네덜란드 종교개혁이 잘 됐다고 생각한 그 네덜란드에서도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은 거였어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기 참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네덜란드에는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주님 잘 믿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탔던 배가 스마트웨일이라고 하는 그런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잘 간다는 배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스피드웨일이 가다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갈아탄 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분들이 그 아메리카의 북버지니아주로 가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배 타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북버지니아 거기도 영국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단 말이죠. 영국 왕의 통치력이 미친다는 말은 영국이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성공회라고 하면 국교를 만들었는데 국교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장에게
우리를 허드슨강 유역에 있는 뉴저지주에다가 좀 데려다 다오. 그 선장도 그러겠노라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뉴저지에 와 보니까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 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른 척하고 그냥 더 북쪽으로 갑니다. 폴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분들을 내려주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이 폴리머스가 뉴저지인 줄 알고, 뭐 대륙을, 신대륙을 알겠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뉴저지인 줄 알고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년이 지날 동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02명이 배에서 내렸는데 절반이 이 풍토병에 죽고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절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디언이 전해준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3개월 먹을 식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서 처음 세운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살기를 원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시죠?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는 정말 우리들이 가진 이 신앙을 잘 받아들여서 이 신앙 가운데서 학습이 되고 신앙 가운데서 교육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집을, 자기 집을 이제 살 집을 이제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 추수감사절 이야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후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뉴저지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뉴저지에 갔으면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영국의 이제 신대륙 탐험대, 이 탐험대들이 이 뉴저지 이 허드슨강 주변에 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살육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뭐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백인들만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저지에서 인디언들과 백인들이 가장 크게 전쟁을 치렀던 곳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뉴저지에 이 청교도들이 내렸다고 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전쟁 준비를 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사악하기까지 한 교활한 이 선장의 이 행태,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살려놓은 겁니다. 근데 플리머스 지역에는 왜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을 공격할 수 없었는가 하면요, 거기에는 패스트가 와가지고, 흑사병이 와가지고 인구의 95%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어야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이 있어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인디언들이 그 백인들에 대해서 한 일이 있어요. 마술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주술을 통해서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주술이 그 청교도들에게 미칠 까닭이 없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마술사들의 주술이 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청교도들이 이 플리머스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두 사람의 인디언이 찾아와요. 인디언이 찾아오는데 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웰컴 투 플리머스 이러는 겁니다. 영어로
인디언이 영어로 이제 그 청교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탐험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이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해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숨어 살면서 이 영어를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또 선량한 사람들, 마음이 고운 사람들을 통해서 차비를 공급받아가지고 6개월 전에, 이들을 만나기 6개월 전에 고향인 이 볼리머스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교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또 때를 따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대추장을 모시고 이 청교도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해줍니다. 그 바람에 이제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순간 이렇게 한순간 한 보폭을 걸으면서 살아갈 때는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놓아버리고 싶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늘 기쁘지만 않잖아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옛날에 그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 장종찬이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뭐 그러고 싶은 때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배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정경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바이올리스트잖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 정경화 이 가족이 어릴 때부터 늘 했던 얘기가 있대요. 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가 봐요. 그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다. 화가 복이다고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5년 동안 연주를 못하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연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화가 복이었다.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세월이 좀 가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자기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전쟁이거든요. 다른 부족이, 다른 나라가 사는 지역에 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먼저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감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열 문둥병 중에 그 감사하러 안 온 9명 말이죠.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굳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혼자 그렇게 엎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믿음을 드러내기 전에는, 감사함으로 드러내기 전에는 그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로 드러나기 전에.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손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난다? 그럼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경찰 생활 30년 하고 은퇴한 이제 서울 사는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도야, 내가 요새 많이 불안하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이렇게 지내나 봐요.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대요. 그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니는 어디 가서 집사라고 하지 마라. 니는 잡사다, 잡사. 세상에 말이야,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집사는 집 산 사람이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불안하다는 것이 뭔 말이냐? 불안하다는 것이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는데, 아니, 너 평생 경찰하면서 사고 없이 무탈하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부지간 안전하게 잘 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또 뭐 하나 받는 모양이 돼요. 국가에서 주는 뭐 상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네 입에 감사를 왜 얘기하지 않겠냐?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려가가지고 니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제가 그랬지. 야, 너 기도 안 하지? 너 기도 안 하지? 너 요새 성경 안 읽지? 너 뻔하다, 내가 봐도. 뻔하다. 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구나. 좀 읽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안이 와가지고. 책 보기가 어렵다. 책 보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출발이 흔들리면요, 위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타이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가 여러분 믿음 좋다고요? 좋을 수 있겠죠? 그럴까요? 제가 목사로 평생을 살아보니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믿음이 없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 믿음, 이 기본적인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히브리 말에 감사, remember, 이 감사,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 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그 신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범천동 그 춘혜병원 옆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힘들 때마다 그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도 그것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회복하고요, 기운을 차리고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억은 그가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망덕입니다. 망덕. 잊어버리는 거. 배은 망덕. 잊어버리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좀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왕조의 나라였잖아요. 폐쇄적인 그것도. 그 2조 말에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문을 걸어 닫고 살았습니까? 그 왕조였어요. 봉건 왕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식민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에 불려나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우리 너무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과 동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그때 서울에 건물이 몇 채밖에 안 남아 있었답니다. 폭격 때문에. 쓸만한 건물이. 그 정도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제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책을 통해서 주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때요,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요, 연탄 가스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비참했어요. 국민소득 60달러, 그리고 70달러, 이거 왔다 갔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오늘 보니까,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18번째든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광고는 하던데 실제로 체감은 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비참했던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던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있었어요?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케팅 능력이 있었어요? 천만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맨 땅이었어요. 맨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경제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 어쩌고 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경제 어쩌고 하고, 전부 다 경제 어쩌고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요, 교회의 성장하고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스톱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스톱 되었어요. 교회가 축소되고 있으니까 나라가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교회 거의 무슨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매도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설 때 이 나라도 성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스쳐져가는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더욱 견고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교만에서 구해줍니다. 교만이 뭐냐? 인생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생을 필망시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교만은 필망이요.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인생을 향한 절대 법칙이요. 인생만이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절대 법칙이 교만 일망입니다. 짐승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힘센 피라미드 상부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야 그걸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치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인간의 교만, 그게 뭐냐? 인간의 교만이 바로 원죄다. 원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교만해야 될 까닭이 별로 없잖아요. 교만하면요 부드럽게 살지를 못해요. 좀 여러분 교만한 사람 봤나요? 뻣뻣해가지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얘기 좀 해보면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 쓸모가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노름하는 사람들 그 노름의 전설 여러분 아시죠? 노름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냈더니 나중에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돌리고 있더라. 노름의 전설입니다. 그 어렵다는 말이에요. 교만요 끊어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그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잔을 주세요. 그 쓴 잔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정경화 씨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 쓴 잔은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우리는 늘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사람은요
제가 그 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뭐 비슷한 레파토리잖아요. 오른쪽으로 선택하면요, 인생길을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길이 열려요. 왼쪽으로 선택하면요, 왜 제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네. 왼쪽으로 선택하면 왼쪽으로 또 길이 열려요.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쁨이냐, 즐거움이냐,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축축해져 버려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밝아요. 첫째는 얼굴이 밝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벌써 이 아주 이 에너지가 팍팍 넘쳐나는 그런 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을요, 더 감사하게 인도해 갑니다. 불평은요, 우리의 인생을 더 불평스럽게 인도해 갑니다. 승리하는 뇌 구조에 관련된 그 책이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놨잖아요. 그게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승리를 준비하게 된대요. 또 다른 곳에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늘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게 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번 성공을 경험하고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가, 우리 몸이 그런 동기를 계속 만들어준대요. 근데 우울하면은 그런 호르몬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만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저는 거의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 한 번 했던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염려했다니까요. 누구를 염려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것들은 많은 사람이 또 웃겠다, 또 비웃겠다. 여의도 승봉교회 정기 목사님 100만 명 안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무섭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가 이런 것도 싹 없어져요.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입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제가 시골로 들어올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라는 놈은 안 가고 네가 가냐 그러면서 키가 이런 분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옵나이까 여쭈었더니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 동기들은요,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초등학교 동기도 그렇고 중학교 동기도 그렇고 어젠가 다녀간 제 동생도 그렇고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 이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5, 6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동경하는데, 꿈꾸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골에 들어가고 우장로 같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살아요.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 비로소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그죠? 뭐 그럴 뿐이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 뭐 다윗 시리즈로 좀 할까 하다가 또 가면 좀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다윗 비교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다윗은요 살펴보면 정말 감사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은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복군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정복군주잖아요. 그때 또 역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길래 저 푸른 초장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십니까? 죽을 때 임종할 때도, 다윗 임종할 때 기도를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 푸른 초장에서 천한 목동의 신문을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생에 걸쳐서 나오는 감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내 형편, 처지,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하고, 불신앙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교만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평에 쓴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이 가을을 맞고, 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